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의 말씀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빌레몬서 전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49쪽면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349 아니면 350면 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좀 길었지만 우리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나니아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던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향해 이렇게 불러주었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원수 사울아가 아니라 형제 사울아.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을 이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사울뿐 아니라 아나니아도 찾아와 주셔서 사울을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도저히 사귈 수 없고 또 교제할 수 없는 핍박자, 박해자였던 이 사울을 복음으로 서로 사귀며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되어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복음 전도자가 된 이 사울은 오늘 말씀에서 빌레몬을 향하여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7절과 20절을 자세히 보시면 특별히 20절 시작할 때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오 뭐예요? 형제여. 오 형제여. 7절에도 형제여 이렇게 그를 향하여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된 자가 이제 또 다른 이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매된 자가 또 다른 이를 향해서 자매라고 부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이들은 이렇게 인종적인 차이, 신분의 차이, 또 성별의 차이, 나이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가 누구이든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라면 형제로 자매로 부르면서 그 관계를 확장해 갑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서로 상관이 없었던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은 우리는 이제는 다른 이를 향해서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그를 향해서 서슴없이 복음 안에 이렇게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께는 형제여, 자매분에게는 자매여 한번 이렇게 불러주실까요? 네, 그것만으로도 네, 충분하죠. 내 형제고 내 자매입니다. 우리 몸에는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자, 복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진 이 사울이 또 복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진 이 빌레몬에게 그리고 똑같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빌레몬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에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을 본 순간에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구나.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구나. 그가 사랑받는 형제로 권유를 받은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집에 노예로 있었던, 정확하게 말하자면 빌레몬의 돈 얼마를 훔치고 달아난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 노예였습니다. 쓸모 있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오네시모, 그러나 더 이상 빌레몬에게 그는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 쓸모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형제로 두어라. 참 부담스럽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불러주었던 그 형제여,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불러주었던 그 형제여를 이제는 빌레몬, 내가 오네시모에게도 그렇게 불러주어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는요, 도망 노예는 주인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주인의 그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해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도망 노예는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직 주종 관계도 채무 관계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를 다시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나도 모자랄 판에 종 이상의 형제로,
그것도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니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말도 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말 쩔쩔매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하기 싫은 대로 하도록 버려두질 않아요. 여러분, 나를 포용한 그 복음이 나에게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인간을 용서하라고, 포용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이 내 돈을 훔쳐간 그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받는 형제로 불러준 그 복음이 원수 같은 그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라고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복음은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당시 사회에 아주 당연한 이 통념, 신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이 모든 판단을 다 엎어버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의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대해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원수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을 그도 받아들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복음이 도망 노예였고 비참한 인생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품어주었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변화를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거침없이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오네시모를 이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떻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 그는 더 이상 무익한, 아주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답게 복음 안에서 유익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라고요?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라는 뜻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는 내 심장이라.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복음을 위하여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가 도망자였고 과거에 노예였고 돈을 훔치고 달아난 자였다는 그의 모든 과거의 이력들은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 선포대로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과거의 어떤 이력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 또한 그랬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네시모도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고 복음으로 변화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나이가 들었고 다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동력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네시모의 변화를 빌레몬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복음의 종으로 변모한 이 오네시모에 대한 소식은 그에게 어떤 소식으로 다가왔을까요? 좋은 소식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으로 다가왔을까요?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사람. 여러분, 빌레몬도 사실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보다 먼저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들었고 믿게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구나라는 이 깨달음과 동시에 분명히 알았던 사실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도망 노예였던, 하찮았던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구나. 새롭게 변화시켰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제도, 어떠한 사회 시스템도 상상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것을 복음은 바꿀 수가 있구나.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예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노예가 아들이 되고 비천한 종이 신복이 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이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에 하나님이 이토록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복음으로 함께 엮인 사람들의 이 포용과 환대, 그리고 특별히 위대한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의 너그러운 관용과 이 사랑이 오네시모의 변화에 엄청난 몫을 했다는 사실도 그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사실은 빌레몬의 가족도 경험한 사랑이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종 이 오네시모를 계속 자기 곁에 두고 갇혀있는 자신을 대신해서 복음을 섬기는 자로 계속해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획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이 사도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땅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땅한 요구로 내려놓고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다짐합니다.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이 선택권은 사도 바울에게 없습니다. 빌레몬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빌레몬이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게 될지 아니면 그를 자유인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줄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을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 권면하고 기도하는 일뿐이었어요. 기도하는 일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막무가내식의 간청, 억지씀과 이 고집부림이 아니에요. 빌레몬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어요. 그를 종처럼 대하기보다 종 이상의 사랑받는 형제로 두기를 권면할 뿐만이 아니라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을 동력자로 생각한다면 사도인 자신을 맞이하듯이 그를 좀 맞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았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상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향해 뜨겁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비추어진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한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추어 주었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으로 간청하면서 기다려주는 사랑, 그리고 대담하고 파격적인 이러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편지와 더불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난 후에 빌레몬의 결정, 그의 선택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용서를 오네시모에게 보여주었어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려보내주면서 그가 복음에 유익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완전히 해방시켜 줬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9절과 후일 교부들의 문서에는 후일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트리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복음 안에서 쓸모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 교회 감독, 이러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된 이 한 사람, 이 오네시모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한 믿음의 동력자들의 협력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기회를 포착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협력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을 서로 협력하게 하면서 오네시모를 오네시모 되게 만든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복음은 당연하게 누리는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게 하고 손해를 입더라도 끊임없는 베품과 용서를 베풀어 주면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일에 협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 앞에 우리 모두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짧은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이 묵직한 메시지 앞에 우리는 모두 서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여진 이 일들은, 오네시모가 오네시모 된 이 일들은 단순히 노예 해방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규정, 우리의 선포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야, 그는 과거에 이러했어 라는 그 규정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원칙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방식,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노릇은 그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오네시모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오네시모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는 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두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쓸모없는 인생들이 예수 안에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변화시키면서 복음 안에서 쓸모있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과정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감동적인 서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익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익한 존재로, 쓸모없는 자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로 쓸모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에게 역사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서로를 발견하며 서로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세워주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주고 불러주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놀랍고도 풍요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